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이 말을 직역하면 이스라엘이여 복이 내게 있도다, 이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에게도 선포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2024년도 한국인의 행복 지수를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산 때는 없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사람은 많이 없다. 이유를 보니까 주거 문제, 집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직장 문제, 또 건강상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느보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다,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복을 선포한 모세는 그렇게 소망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머리바 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잡족들이 들고 일어나고 어지럽고. 광야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한 번은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됐다, 우리 자식들이 죽게 됐다. 그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위 앞에 가서 물이 나오라고 명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바위 앞에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만 하면 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바위를 2번 지팡이로 내리쳤어요. 내가 너에게 물을 내려 하고 치니까 물이 콱 쏟아져 다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너는 너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너는 이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한 번의 실수입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특별히 노를 바랬다. 여러분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우리 직분자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노를 바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이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그렇게 원망하고 대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용서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없고 그는 원망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자라, 행복하다 이 말은 기쁨, 행복,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번영과 행복을 말합니다. 행복하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복 있는 자, 행복자라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로 행복한 자라는 선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어떤지 우리는 행복한 사람, 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앞날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선포를 받았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행복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문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예수르니여, 예수르는 어려운 백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예수르입니다. 예수르니여 너희는 복을 받은 자다, 행복한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도운다, 하늘의 궁창을 타고 내가 내려와서 너희를 도운다, 이건 하나님의 위엄을 말하죠. 그리고 내가 너희의 영원한 처소가 된다. 여러분, 피난처, 피할 곳이 안전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처소가 되신다. 그리고 영원하신 팔이,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도우시니,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 그 팔을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너희를 내가 도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파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와주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배후에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묵상해 보시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시간마다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하나님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 않습니까?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 자유와 해방을 주었습니다. 이건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우셔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도우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모두 삶 속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부모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형제가 도와줄 수 있고 친구가 도와줄 수 있고 우리 지인들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완전한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도우시는 자다. 지금뿐 아니고 앞으로도 도우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도우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다. 그걸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를 불러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위험과 도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많은 은혜를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 아들 이삭 보십시오. 이삭도 이곳저곳 다닐 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까지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도우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아들 야곱 보세요.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 아닙니까? 야곱의 일대기를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그를 도우시고 베델로 인도하시고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게 하시고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그 아들 요셉 보세요.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죽일 수 있고 팔 수 있습니다. 아무 자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왔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신임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절망이죠. 낙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교도소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요셉을 감옥의 모든 행정 업무, 재반 업무를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술관원장이 임금 바로의 술관원장이 죄를 지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리고 내가 무지하니 나는 결백하니 나를 보내주시오. 알겠다 하고 나갔는데 2년 세월 전, 여러분 2년이 중요합니다. 2년을 더 감옥에서 기다리게 합니다. 왜? 바로 왕이 꿈을 꿔야 되기 때문에. 2년 후에 엄청난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하죠. 그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너무 더디시다는 생각 들 거예요. 그러나 2년을 채워야 됩니다.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나님 때, 하나님의 기간, 적당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2년 후에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웁니다.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세우셔서 곡식을 비축해서 인민족 국가를 구해내야 됩니다 할 때 임금은 즉석에서 자기의 반지를 빼서 죄수고 노예인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애굽 제국의 총리로 세웁니다. 이거 하나님이 도우신 거잖아요. 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총리가 돼서 백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야 할 자기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 70명을 전부 애굽으로 데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시켜서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호하고 지키는 그 일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 요셉이 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애굽의 노예들은 전부 강물 속에 나일강에 집어 던지려 했습니다. 그때 그 엄마 미리암이 엄마가 요게벳이죠. 엄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시간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아 애굽의 왕자로 키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산 불꽃 타지 않은 불꽃 속에 주님, 같이 있던 불 속에 주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이 일을 사명을 맡깁니다. 지팡이 들고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 나옵니다. 하나님 도우셨죠. 홍해 앞에 왔습니다.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뒤에는 적군이 오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미끼를, 그 물에 질퍽질퍽한 물을 밤새도록 동풍으로 드라이 마른 길로 만들어서 다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적군들을 그 물을 합쳐서 수장시켜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도우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서 여기까지 왔다. 너희는 행복한 자라. 지금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 축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순간순간 여러분 아찔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 지금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앞이 안 보입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너는 행복한 자라도 내가 너희를 도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미국에 있는 젊은 청년이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30살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사업이 던킨 도너츠입니다. 이 사람이 설립자 윌리엄 노덴버그라는 사람인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고 총회일로 서울에 KTX 타고 많이 갔습니다. 그때 가방 짊어지고 교회에서 바로 갑니다. 부산역 가면 던킨 도나스 하나 하고 커피 한 잔 딱 사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먹고 마시면 아주 달콤하고 향이 좋아요. 저도 많이 이용했어요. 근데 이 사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전 세계 매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그가 72세 생신 파티에 이렇게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로덴버거가 나는 몹시 어둡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늘 함께 짐을 져주셨고 그분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며 지금까지 실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은 지식보다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주님은 너를 도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도우시면 못할 일이 무엇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앞날을 도우실 것이다. 지금도 도우시고 앞날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이고 행복자임을 알고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풍성함과 은혜를 주시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느보산에서 모세는 미래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는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그리고 곡식이 있고 포도주가 있는 곳이다.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친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슬을 내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야곱의 셈이 있다. 이 말은 그게 이스라엘을 지금 말합니다. 근데 거기는 하늘에 이슬이 내린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척박한 곳입니다. 댐이나 저수지를 크게 만들고 물을 대어서 농사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하늘에서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면 풍성함이 있고 곡식이 있고 포도주가 넘치는 곳이다. 풍성한 축복은 위로부터 내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풍성한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곳이 복된 곳이다. 그걸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풍성한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풍성하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분이 정말 풍성할까요? 명예와 지위가 있으면 풍성하고 그 사람이 정말 성공했을까요? 돈이 많아서 지위 때문에 명예 때문에 오히려 화가 되고 고통당하는 일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오늘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나는 풍부에 처할 수 있다. 가난에 처할 수 있다. 배고픔, 배부름 나는 다 어떤 형편인지 처할 수 있다. 왜?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내가 부자면 거기 만족해야 돼요. 더 욕심부리면 안 돼. 그게 풍성함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다, 돈이 많이 없다, 그 사실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내 현재 처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자족하고 만족해야 그 사람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풍성함을 아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돈이 많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자족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궁핍에도 처할 수 있다.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갈대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다 뺏깁니다. 소도 양도 가축도 식물도 열매도 다 뺏기고 나는 소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바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뺏겨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나는 괜찮은 거예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실은 그 하나님만 계시면 난 다 가진 거야. 세상 것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그 사람은 다 가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 알려진 조지 물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서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고아들 10,000명을 먹이고 키우고 재우고 공부시켰습니다. 그런 늘 풍요한 삶을 고백. 어떤 데는 곡식이 없어요. 음식은 먹을 게 없어.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난데없이 우유가 배달되고 빵이 오고 돈이 오고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다. 왜? 하늘에서 내리신 주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나는 풍요한 삶을 산다. 그걸 고백한 사람,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부족한 정도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주님은 시마다 때마다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생시키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나는 부자다. 돈은 많이 없어도 저는 행복한 사람, 부자로 삽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어려울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너는 행복자다. 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필요할 때마다 뒤에서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걸 확실히 믿고 행복한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구원을 얻으심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왜? 너같이
하나님께서 도운 자가 누가 있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만 선택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계명,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 복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백성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믿는 성도는 오늘 밤에 내 영혼 떠나도 천국 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삽니다. 겁날 것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비행기 타고 저도 많이 다녔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어떤 데는 이 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툭 떨어지고 막 흔들릴 때 사람들이 아 소리를 많이 질러요. 저도 순간적으로 툭 떨어지면 놀라지만 저는 편안해집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비행기가 떨어져도 나는 주님 나라 갈 줄로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면 주님이 저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겁날 것 없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 생활이 고달파도 일이 잘 안 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 때문에 이 믿음 가지면 여러분 힘차게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이 행복자의 자세입니다. 자세. 최근에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자고 나면 세일, 자고 나면 일 많이 터지고 있죠. 지난주에 쨍하고 해 뜰 날 부른 송대관 씨가 79세로 세상 떠났죠. 그분이 무명 청년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한 분인데 한번 해 뜰 날 이 노래 때문에 그는 완전히 그분이 이런, 그 외에도 막 여러 굴곡이 많았지만 그 장례식을 가만 제가 뉴스 보니까 십자가 그려져 있고 집사 송대관 딱 써놨더라.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말은 제가 들었는데 그분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 가신 거 아닙니까? 더 안타까운 일이 또 터졌어요. 8살밖에 안 된 김하늘 양 이 어린 아이가 참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참 마음이 아픈데 그 할아버지가 은퇴 목사님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믿음으로 살아고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견딜지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걸 제가 보았어요. 하늘이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 갈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뜻 가운데 진행됩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세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행복하게 천국 시민으로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제일 자신 있게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간 분 중에 한 분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아요. 이분은 거침이 없어요. 이분에 대한 평가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하다, 어떤 좀 심하게 말하면 또라이 같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 분명한 것은 있어요. 이분이 기독교 철학 신앙과는 확실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유세중에 총탄이 길을 뚫고 옆을 있어지갔지요. 그 후로 그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미국을 위하여 위대한 미국을 만들라는 사명을 위해 나를 살려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그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고 또 이분이 확실한 것은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전임 대통령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안 된다, 다른 종교를 존중해서 해피 홀리데이 그렇게 하라 했는데, 이번엔 지난번 대통령 되자마자 메리 크리스마스 하라 했는데, 그동안 또 정권이 바뀌게 하는 가운데 올해 미국에 있는 목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마음껏 이제는 막 눈치 안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취임식 때 목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안 했어요. 못했어요. 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왜? 다른 종교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는 아니다, 이건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기도를 마지막에 하신 분이 여러분 잘 아는 프랭클린 그램 목사, 빌 그램 아들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등진다면 결코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이름, 나의 구세주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리고 이분은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항상 나는 젊다, 아직 젊다. 올해 79세 아닙니까? 햇볕 쬐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활동도 하고, 그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 햄버거를 자주 먹는데 왜 햄버거 먹느냐니까 단백질 보충하기 위해서 햄버거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열심히 살아요. 어디 가든 나는 아직 젊다. 야, 이 자신만만한 이 당당한 모습, 천국 시민인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면 천국 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당당하게 사세요. 지금 여러분 생활이 좀 어렵더라고 주눅 들지 모르고, 뭐 특별히 젊은 청년들,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사세요. 우리 연세 되신 분 있죠? 아직 여러분 젊습니다. 그러니까 힘차게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활동하십시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오늘 우리 남성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전부 천국 가서 만나볼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상이 다를 수 있고 섬기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입니다. 통일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 주의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한마음 한뜻 되어서 뜻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만나면 먼저 인사하세요. 인사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다가가고,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세요. 축복을 빌고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그걸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입은 축복의 입을 열어야 되고 기도의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고 소문 듣고 교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됩니다. 우린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자부심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나는 행복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